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신부가 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감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지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세상의 삶의 분주함과 걱정으로 감사의 기쁨과 믿음의 본질을 잊고 죄의 지혜와 의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로 들어오진 저의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질서가 바로 서고
안정으로 돌아가며 평강으로 회복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눈길 닫고 밖길 닫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북한의 위정자들에게도 체제 유지와 정권 야유가 사라져 핵무기 개발에 강분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관건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며 복음적 통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총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과 평강으로 인도하신 주님,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여름 성경학교, 또 믿음으로 다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청년부 수련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신 단계선교, 이 무더위에도 많은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움으로 잘 마치고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무 안전사고 없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잘 지어지게 하시고, 교육관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로운 성전 되게 하옵시며, 2년 전에 그 뜨거운 심령의 열기를 다시금 살려 정교한 순회를 준비 중입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영적으로도 기뻐지는 은혜로움으로 가득한 수련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교육자들 주님 직접 주관하여 주셔서 지와 명철로 모든 일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고 옳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에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우리 총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주장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와 노예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목사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나우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다없는 사랑과 축복이 더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260면에 있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 또 삶의 모습들 우리가 도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으로
저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는데 그럼 다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 로마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 시작하는 12장에서는 사뭇 좀 비장하게 말씀이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부담도 적지 않겠다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대왔습니다. 그 장정의 마지막 한 절은 오늘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막 산 제물로 드려지면서 막 고생하고 애쓰고 막 이런 것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3절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걸 워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워너비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또 넘치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이제 잘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들, 평강의 일들로 그들에게 주셨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고 야곱이라는 둘째의 여러 한계에 갇혔던 야곱이 그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의 일들을 참 가득 채워주시겠구나, 그러한 삶을 늘 도전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들도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늘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서 가뭄을 만납니다. 견딜 수 없는 가뭄을 만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가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한번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이끌고 가서 승리해서 다 구해오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의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큰 승리 뒤에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제게는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위기에 완전히 참을 쫙 끼얹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 위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얘기하면 막 같이 막 좋아해야 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싸한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그렇게 기쁨이 늘 충만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 주신 은혜도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늘 깊은 결핍과 또한 안타까움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야곱은 또한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입지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앞에 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기 직장, 아들 직장 상사랑 지금 첫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체면도 있고 또 아들의 면도 세워주려면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뼈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도 한가닥 하는 그런 가문의 자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뭔가 분위기에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뭄 때문에 내려왔지만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한가닥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도 많이 줬고 물질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뭐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못 살아서 내려온 게 아니고 물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뭐 자기 체면을 좀 살리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컨셉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많이 얻어내는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첫 만남인데 자녀 그 직속 상관인데 좀 이렇게 잘 보여야 자녀의 면도 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삶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산 야곱이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야 하는데 그 스스로가 자기 삶을 험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죠. 저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가라는 얘기죠. 기쁠 때도 있고 평강할 때도 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쁜 때가 많습니까? 안 기쁜 때가 많습니까? 평강할 때가 많습니까? 안 평강할 때가 많습니까? 시간적 물리적 퍼센트로 따지면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평강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건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건지, 왜 나만 이렇게 연약한 건지, 나만 왜 이렇게 일들이 안 풀리는 건지, 정말 기쁨과 평강은 고사하고 더 큰 고통만 내게 있는 것처럼 인정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들에게 또 다른 이런 은혜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현주소는 이 말씀과 굉장한 괴리감을 갖게 되는가? 우리는 그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의 일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들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난 잘 믿었는데 왜 내겐 기쁨과 평강의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 왜 야곱, 아브라함 잘 믿었는데 늘 좋고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있었더니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의 일들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바꿔 나가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의 일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냥 모든 일들이 기쁨과 평강의 일들로 우리가 넘어서게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푸른 밭이 있는 곳을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물가가 있는 곳을 알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있고 없고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막밭에서도 풀밭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이제 기쁨과 평강의 일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시편 23편의 말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목자로 잘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근처도 안 가야 되죠. 늘 시온의 대로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만나는지 이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원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돕는 사람, 모두가 나의 동역자로 바꾸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는 거예요. 원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옛날에는 엄청 두려워하고 엄청 무서워했을 텐데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죽는 곳, 내가 고통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안위하심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원수가 그냥 있도록 두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원수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이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고통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원수는 참 자기는 기분이 불쾌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원수지만 내용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모이는 곳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음침한 골짜기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가게 되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그런 공포 체험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돈 내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경험하려고 좋아하는 그런 거.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변화를 겪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쁜 일, 평강의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고 평강해 해줄지를 모르죠.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의 종류에 우리가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일인지든 간에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그에게 기쁨과 평강의 일을 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더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자랄 때 그 믿음이 결국 그의 모든 삶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은 이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믿음인 거지요. 왜? 그가 잘 믿어서 이삭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그가 잘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치시키셨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왜 주셨다 뺐느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그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이해되고 보여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가 정말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면서 도망자로 다시 속임을 당하는 자로 그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다 속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쳐 나갈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금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고 했을 때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씨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와 위험 가운데에 있었지만 결국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곱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숙의 단계를 그가 살아나갈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의 충만한 기쁨과 평강의 자리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내가 평강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기쁨과 평강의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모든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조금씩 자라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 여러분들의 결핍의 자리들, 결국 그 자리들은 더 큰 믿음을 위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섰을 때 예전에는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던 모든 자리들이 다르게 인식되고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 이제 죽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실까가 되어지고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되는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면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힘을 말하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삶은 삶에 어떤 활기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표정을 쫙 보면 뭔가 의미 있는 얼굴이 있는 분들은 아직 휴가를 안 간 분들인 것 같고 휴가를 갔다 온 분들은 낙이 없는 그런 표정들이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기다리는 게 있으면 뭔가 생기가 있지만 기다리는 게 없으면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늘 넘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만을 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이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과 닮은 그것이 되지 않아야 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좋은 일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 먹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호의호식하려고, 안 아프려고, 기쁘고 즐거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소망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꿈을 꾸게 하셨어요.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앉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냈을 때 그 소망을 붙들고 이겨냈을까요? 그 꿈 붙잡고 이겨냈을까요? 아니야, 볕단들이 그래도 나한테 절을 할 거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결국 형들이 내게 무릎을 꿇을 거야.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거기서 견디고 살아나가겠습니까? 만약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나갔다고 한다면 요셉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다가 보면 보디발의 아내랑 뭐 좀 타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금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건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는 바른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대목입니다. 그가 소망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꿈을 소망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내게 절하는 걸 소망한 게 아니에요. 그가 소망한 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한 거예요. 그는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그것이 그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가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왔을 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어요. 그 일들이, 그 형들이 제게 절하는 게 꿈이었으면 그거는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형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왜? 그가 소망한 건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소망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도 주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실까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까요? 그 열매 따먹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절제, 양선. 성령의 열매를 따 드셨더니 맛이 있으십니까? 따 먹었더니 배가 부르십니까? 되게 폼은 좋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이 따먹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얘기들인 거죠. 성령의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자, 그런 능력 왜 주셨을까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뭘 얻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얘기할 수 있다고 내가 기도 오래 하게 하시려고 방언을 주셨느냐? 내가 가르치고 병을 고친다고 그 사람 병 고쳐주려고 나를 성령의 은사를 주셨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내가 미래를 예언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 가기를, 내가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공감해 내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 또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모든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딱히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성령의 열매를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의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도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래가지고 섬기고 품고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문되어졌지요.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문되어졌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생 좀 해라, 받은 거 많으니까 애 좀 써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완전히 똑같아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분이 누리셨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 길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은 게 많으니까 참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게 많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고 높은가,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대단한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은요, 어떤 사건이나 장소나 먹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데를 갔어요. 좋은 데를 가면 늘 기쁩니까? 좋은 데를 가는데 좋은 데를 간다고 늘 기대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가고 싶고 좋은 데를 요즘 어디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하와이 정도 할까요? 하와이 가게 되셨어요. 하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이를 누구나 가냐, 이게 문제인 거죠. 가족끼리 가면 기대가 되겠지만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나랑, 그럼 그때부터 막 기대가 되겠어요? 긴장이 되겠죠. 하와이 선교 여행하러 가는 거구나. 별로. 그러니까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다 맛있나요?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맛있죠. 근데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거죠. 우리가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관계의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워너비적인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리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일 가운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결국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깨어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수양관 가고 왜 수련회를 합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안에 소망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로 더욱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워너비적인 삶의 모습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 가고 딴 데 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서 재밌게 잘 노십시오. 아주 즐거울 거예요. 편할 거예요. 시원한 데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뭐 친구들하고 뭐 히히하 이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들 다 보내세요. 뭐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다른 모든 그런 즐거운 데 갔다 온 분들이 갔다 와서 뭐가 남는지 아세요? 다음엔 어딜 가야 되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음엔 어딜 가야 이 정도의 즐거움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지? 그 여행을 계획했던 가정들은요, 그 엄청난 부담감에 또 짓눌리게 될 겁니다.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양관에 왜 갑니까? 수련회 왜 갑니까? 더워요. 고생스러울 거예요. 먹는 건 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것보다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될 때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환란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아까 시편 2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기쁨과 평강의 일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들만 바랬지만 기쁘고 좋은 일들은 늘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전초전이 되어질 것이고 기대함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충만하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평강의 시간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또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며 평강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며 나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에 따라 드린 예물, 그러나 우리의 전심으로 드린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예물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것들로 그 손길을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정으로 모였지만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민들 가운데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하시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 아무런 사고 없이 건축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지치지 않게 그 세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어렵지 않게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공간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연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에 능력을 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들을 사용하여 이 나라가 참으로 많은 복잡하고 또한 길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저들이 권력으로 하나님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실 수 있는 분, 뺏으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사용마다 함께 하시고 로뎀의 교우들의 믿음 굳건히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